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13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딱 2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조르셔도 됐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자장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네, 조르셔도 되지만 이번 주에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다 이루셨으면은 무언가 남았을까요? 아니면 끝났을까요?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누가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우리 꼭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드린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사실은 마음속으로도 머릿속으로도 이렇게 짓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남몰래 뭔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뭔가 훔치기도 하고 또 음란한 생각 가지기도 하고 이런 죄들 하나하나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 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지 않는 죄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죄,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근본적인 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악인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어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의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벗어난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 조그마한 죄 하나하나 머리로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온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을 떠나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면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았잖아. 누구를 때려서 내가 살인을 했어. 뭐 누구를 빼앗기를 했어. 누구를 이렇게 울리기를 했어. 그러지 않았잖아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재판합니까? 재판관이 판사가 법에 따라서 법의 기준대로 재판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조금이라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이제 그저 고만고만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잘한 부분들. 근데 하얀 도화지를 비춰서 보게 되면 약간 회색도 금방 티가 나고, 시커먼 검은색도 확연히 티가 나고, 시커먼 검은색이나 약간 회색이나 이 하얀색 도화지 앞에서는 다 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상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없죠. 남을 미워해 본 적 혹시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음란한 생각 안 해본 적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예.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대요. 많은 잎사귀가 이렇게 왼쪽에 나무에 보면 잘 가려져서 무슨 열매를 맺는지 잘 안 보여요. 잎사귀가 많은 게 멀리서 보면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잎사귀 사이에 조그맣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가 맺습니다. 미움이라는 열매가 맺습니다. 질투라는 열매, 시기라는 열매, 다툼이라는 열매, 음란한이라는 열매가 맺습니다. 왜 이러한 열매가 맺죠? 왜 이러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죠? 왜 그런 마음의 생각이,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죄나무라면, 내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나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구원자예요.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습니까? 그들의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을까요? 11에서 10장 1절을 보면 이게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1700, 약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 책에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고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00년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11에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가 있고 참 형상이 있네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참 형상은 따로 있다.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고 모형이 있고 실물이 있고 상징이 있고 실제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참 형상이 따로 있다. 이 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번제 드리는 모습이죠. 네, 이 번제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어떠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게 됩니다. 성막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안수를 한 다음에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 희생 제물의 몸으로 이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속죄를 받았습니다. 속죄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일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네, 속죄는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서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네, 원래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선한 일 하면은 죄가 없어질까요? 네, 가령 어떤 한 사람을 물에서 빠졌는데 물에서 건져줬어요. 생명 하나를 한 사람의 목숨을 건졌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했으니까 선한 일로 어떤 죄를 갚을 수 있다면 이게 같은 거라면 내가 사람 한 명의 목숨을 건져줬으면 사람 한 명을 살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선한 일로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선한 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져요. 500만 원을 훔쳤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삭이 무엇입니까? 값이라는 얘기죠. 우리 사골세 하잖아요. 월세값. 그 삭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어떠한 생명의 죽음 아니고서는 피 흘림 아니고서는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의 생명값으로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곳에 나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평민입니다. 뭇 백성입니다. 금방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이 동물을 잡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죽게 되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뜹니다. 보통 이 일은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는 것까지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고기들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뿌리고 동물의 몸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이 속죄를 얻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안수거든요.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동일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나 염소가 나다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양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가되다, 넘어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넘어갈까요? 내 죄가, 내가 지었던 이 죄가 이 양에게로, 희생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 죄를 양이 직접 담당하고 양이 책임을 지고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잡냐?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 아까 이제 제단의 북쪽편에서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직접 양을 잡습니다. 피를 이렇게 제단 뿔에 바르고 피와 함께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먼저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를 넘기워서 책임을 전가시켜서 책임을 양이 담당하게 되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양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죄로 인해서 양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대속죄일 비유예요. 이것도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개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개인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이 제사는 온 민족이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속죄하는 그러한 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또 피를 잡아서 또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서 뿌렸고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아사셀 염소는 속죄 염소, 완전 제거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동일하게 이 염소 한 마리에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때로는 엎드려져서 때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죠?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죄를 담당하는 것은 결국 염소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담당하냐? 이번에는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염소를 밀어뜨립니다. 하르 몬타르라고 하는 실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완전 사막 같죠? 이 차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보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염소가 아마 다리도 부러지게 될 거고, 온몸에 막 굴러 떨어지게 되면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몸을 부딪힌다든지 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겠죠. 살아났어요. 그러면 막 걸어 다니겠죠. 이런 곳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온통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도시에서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혹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여기서 걸어 다니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어갑니다.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가게 되면서 염소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속죄를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온 민족의 사람들의 가치하고 이 염소 한 마리의 가치하고 이 비교가 될까요? 안 돼요. 실제로 죄 용서가 될까요? 아니, 뭔가 갚으려면 그 가치만큼 돼야 되잖아요. 아니, 10억 원을 빚졌으면 10억 원,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이상의 희생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염소 한 마리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자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냐?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상징적으로 실제의 사건 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까는 염소, 또 이전에 보면은 양이 죄를 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죽임 당하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대속해라. 다른 동물들로 반드시 희생 제사를 치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구약에는 다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자기의 질고를, 자기의 슬픔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의
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한 사람이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까는 염소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염소가 안수 이후에 사막으로 이루어진 산에 가서 떨어뜨림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동일하게 어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이 사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된 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아까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염소가 죄악을 담당하니까 나는 어떻게 되었죠?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다 이 사람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했는데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생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분,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었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까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죄악을 담당했대요. 담당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나요? 죽어야 죄악이 담당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 53장 8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9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어요. 죄를 담당하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수고해서 찔림 받고 고통당하고 죄를 대신 짊어져서 살아나게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11절을 보면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까? 살아 있다는 겁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에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미리 정하신 거고 계획되어진 일이었던 거고, 누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다고 치자, 내가 그냥 없다고 해줄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없다고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만 용서해줘요? 왜 나는 왜 용서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막 살인을 막 저질러요. 막 뭐 빼앗아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가벼이 넘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 양이면 가장 약한 동물이 어린 양 새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저 같으면 사자로, 호랑이로,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어린 양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양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유월절 제사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발랐어요. 무슨 피를 발랐어요? 누구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속죄할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바르고 쏟고 희생 제물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이 양이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위한 속죄 제물? 무슨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밖에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네, 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갈게, 너 건드리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아니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염소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에는 가치가 너무 적다, 담당할 수가 없다, 이 상징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담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이 예수님은 그냥 80년짜리 인생, 잠깐 살았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면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내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악,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이 세상이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톡박이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지금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죄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에 대한 이 형벌,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죄는 죽음으로서만 해결이 되는데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값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형벌이 그냥 감당할 만한, 그냥 한번 겪어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로마의 이제 플라그롬으로 되어 있네요. 로마의 채찍입니다. 태형이 이제 채찍질 하는 거잖아요. 엉덩이 볼기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거. 태형이 썼던 이 채찍이에요.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끈으로 이렇게 가죽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죽이니까 안 끊어져요. 아무리 세게 이렇게 쳐도. 단순히 가죽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쇠덩이가,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이걸로 내리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피부가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안에 있던 폐, 또 그 장들이 실제로 터져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는데 보통 이 채찍질에서 많이들 죄인들이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채찍질 당하면 등이 갈라지는 거죠.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박스잖아요. 골판지로 되어 있는 박스인데 이걸로 한번 내리치면 이 골판지랑 우리 피부랑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박히기도 합니다. Now what actually happens with this one can actually be worse because it's lighter. The speed that when it hits is actually faster and it can inflict 빠르게 내리치면 more damage. 살에 이렇게 박히게 되겠죠. 이게 내 몸에 이렇게 박히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채찍질을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보여주는 좋은 영상이 있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죠. 그냥 등만 내리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사람 취급을 받겠습니까?
엉덩이든 등이든 머리든 다 내리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갈라진 것만 표현을 했는데 피는 안 났을까요? 피는 더 많이 나죠.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잔혹해서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는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Spicite illome, Rex Verminosus, 네. Ave!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하니까 자칭 하나님이시여 왕관을 제가 씌워줄게요라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이제 절하면서 이제 모욕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았습니다만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요. 어디다 박습니까? 네, 손목에 박아요. 발목에 박아요.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죠. 왜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누가 원하셨다고요? 네,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를 원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일을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친히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더 이상 치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어요. 무엇이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원래 많은데 내 죄가 나는 죄인이어서 행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으로 품는 것마다 다 죄인인데 죄가 남았다고요? 아니면은 다 끝났다고요? 나의 이런 수많은 죄악들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보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왜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까? 네, 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고,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전에는 염소, 송아지. 근데 이게 죄 용서가 안 돼.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자기가 누구죠? 나 자신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의 속죄인가요? 현재의 속죄인가요? 미래까지.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죄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면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죄가 없으면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 의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해 주셨습니다.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거든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생각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또 확실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